올 한 해는 2020년을 처음 맞이할 때는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희망의 새해를 기원하면서 맞았지만, 뜻밖에도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을 맞이해서 2020년은 혼돈과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지나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을 드릴 수 없게 돼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통에서도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은 아마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지진을 만나거나 또는 쓰나미를 당한 재난과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 여파는 이제 새해에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 암송하고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위기 때 진짜는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에 우리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신앙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원주제일교회 여러분의 믿음이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바람과 홍수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 바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부모님들은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못 지키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읽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선택하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들을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질적인 능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기력하고 메마른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언약갱신 예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웨슬리 전통에 입각해서 보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송구영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내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성경과 예배의 전통 위에서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실천했는지를 정말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도들 간에 진정한 화목을 시도하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복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성찰하며 갱신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력을 카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렌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차용증이라고 하는 라틴어 카렌다리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카렌다리움이라고 하는 말은 채권, 차용증, 금전 출납부, 다시 말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빚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소 어두운 의미이지만 이 카렌다리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로마에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 로마의 모든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주관하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새해 달력을 받았는데 바로 그때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서로 만나서 채무 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채무 관계를 보통 1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것을 서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묵은 빚, 마음의 앙금 없이 잘 정리해서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사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송구영신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내려놓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그릇에 뭔가를 채우려면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먼저 비워야만이 새로운 것으로 그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알면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을 받으려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펴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 다른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움켜쥔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에 어떤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회한이 남아있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여전히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나가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어떤 일에 매여서 어떤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망쳐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질까요? 어쩌면 새해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코로나 때문이든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든 어떤 억울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을 이 시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집착이 되지요. 집착이 크면 클수록 자신은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날에 매여서 미래에 발자국을 내딛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 나갔던 것, 좋았던 그때에 매여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하시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새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내가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 끝에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에 매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에 매이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묶어두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했으니 이미 싹에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 빈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도 깨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익숙해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에 안주하면 우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익숙함, 당연함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는 거친 광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거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핍박을 당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모욕을 당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진급하는데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헌신과 눈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거친 광야를 달려야 될 때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것이죠. 2020년도 참으로 어려웠지만 2021년은 아마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를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하실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시작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시작했다. 내가 이제 오랜 가뭄 끝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었다. 안 보이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에워싼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안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셨는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가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농사 질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모를 심을 수 있는 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봄에 가뭄이 계속돼서 논에 물을 가둬야 썰매질을 하고 논을 갈아서 모를 심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논바닥에 쩍쩍쩍쩍 갈라집니다. 모를 심어놓은 거기만 물을 간신히 대는데 모두 시뻘겋게 말라가고 있는 그때에 부지런한 농부는 마른 땅을 갈아엎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다 보면 그 논바닥이 먼지처럼 전부 다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 늦은 비가 오게 되면 마른 가리를 했던 그 논은 곧 죽처럼 그렇게 변화되면 마지막에 거기에 모를 꼽고 농사를 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마른 가리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농부는 비를 기다리며 포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600만이나 죽임을 당했던 그 시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적혀있던 글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마른 땅을 갈아엎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썰물이 있다면 반드시 밀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썰물이 되어서 그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민물이 들어오면 배는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지키고 배를 고치고 언제든지 밀물이 들어오면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해에 어렵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만이 갖는 특권이었습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도 모두 순종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보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를 했다면 대서양을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때로는 무기로 대항하면서까지 배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전진 또 전진의 명령만 내렸습니다.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10대 2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 것이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우리의 삶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되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에 능력자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능력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의 해지요. 문득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암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베세메스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전하고 난 다음에 번제물이 되었던 두 마리의 암소를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새해도 어렵겠지만 원주 제일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능력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